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죽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죽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고린도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다루게 되는 그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 시대적인 그 지역 문화 가치 배경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이 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결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그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살폈는데, 자, 이제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발생했었던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 중에 첫 번째 문제는 파벌 문제였습니다.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떠나올 때 누굴 좀 교역자나 또는 지도자로 남겨놓고 온 게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 전부가 함께 좀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갔었죠.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누가, 거기에다가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까지. 그래서 자신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래도 뭐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분명 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또한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에 좋은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전도된 지체들이 교회를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를 중심으로 유스도, 글로에, 스데바나, 가이오,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요 제자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는 교회가 자립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성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나 뭐 베레아에서 같은 경우는 그 극우측 그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다녀야 됐기 때문에 제대로 뭐 교회 구조를 세우고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피난하듯이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이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셀 교회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뭐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정말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놓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존재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떠날 때 바울 팀이 전부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포함해서 고린도를 떠나 나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잠깐 선교를 갔다 와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곳에서 만난 뭐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한 3박 4일 뭐 길어야 일주일 뭐 이 정도, 그 정도인데도 보면은 같이 있는 사람들과 참 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보면 서로 울고 뭐 다 아쉬워하고 다 안타까워하는 걸 보는데, 아마도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이 선교팀이 떠나갈 때 굉장히 허전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 지역에 이제 새로운 사역자가 왔는데 아주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에베소에서 건너왔던 아볼로였죠. 그 아볼로가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줬는데, 그러니까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어떤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고 그럴 때 예수가 왜 그리스도시냐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 정도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이제 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믿고 있고 확실히 알고 있어도 말을 잘 못해서 막 답답해할 때 누군가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막 속 시원하게 전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7절, 아볼로가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바로 뒷말 28절 무슨 내용이냐면,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과 논박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할 말이 없게 만들었던 거죠. 요즘도 사회적으로 보면 그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변론을 하게 될 때 아주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이 주장하는 논리들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뭐 목사님들이나 뭐 기독교 변증가들을 보면 얼마나 참 속이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런 존재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그동안 이제 특별한 리더가 없을 때는 몰랐었는데 아볼로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이 있었을 때의 그런 때를 이제 생각하고 비교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두 지도자의 그 다른 성향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열심히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내용은 뭐 바울보다 별로 깊어 보이지도 않고 감동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이제 그동안 정말 목숨 걸고 세웠던 땅이 그 고린도 교회인데 그 사역지를 마치 거저먹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괜한 시기의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그 처음 만나서 함께 그 교회를 일구는 그런 사람들은 그 함께 개척을 시작한 교육자나 성도들이나 서로를 아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깊죠. 그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고 믿어주면서 이렇게 쫓아왔던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육자의 마음이나 또 고통 속에 그렇게 힘들게 그 부르심을 향해 가는 교육자를 도왔던 성도들이나 정말 특별한 어떤 그 애정 같은 게 그 마음에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개척했던 목사님이 떠나고 다음 뭐 부임 목사님이 오거나 그러면 요즘도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아무리 성숙형 교회라고 해도 항상 그렇게 이제 왔던 이 목회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개척할 때 힘겹고 어렵게 함께 밭을 갈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수월하게 이 사역지를 접수하고 성경의 지식을 좀 안다고 가르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니까 괜히 얄미운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 사역자인 아볼로를 중심으로 이제 더 모이고자 하는, 뭔가 그래도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함께 애써주는 현실의 리더면 같이 모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옛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더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분위기가 심화가 돼서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이렇게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는 신학적 견해, 말씀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지도자들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 애착, 뭐 충성심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게 생겼다라는 거죠. 아마도 근본적인 것은 바울 사역 당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은 뭔가 신비해 보이고 그래서 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반면에 그런 현상적인 것보다는 말씀으로 차분히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겠죠. 오늘날도 뭐 순복음식이냐, 뭐 장로교식이냐,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듯이 뭔가 신앙의 삶에 영적인 현상들이 드러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과, 그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거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식의 이런 생각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생긴 걸 넘어서 이제 더 나아가서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개바편이다 나는, 그리고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막 파당이 나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바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사실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으로 볼 때 베드로가 당시에 고린도를 방문했었는지 그 여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파를 바울에 대항하는 어떤 율법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율법주의들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신학적인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단순한 어떤 편당 심리, 편가르기 같은 그런 것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 판은 이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받았던 어떤 유대인들이,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배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제 베드로를 추종하는 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이렇게 아람어로 부른 사실을 볼 때 그 증거를 뒷받침해 줄 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보니 사람들이 서로 바울이다 뭐 아볼로다 하는데, 사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본토에서는 잘 알려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무슨 사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더 최고다, 이런 식이 됐던 거죠. 또 한 파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라고 이제 속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것도 성격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참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한 분파의 하나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근데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는
신학적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추측하건대 이 파는 다른 세 개의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그런 당파인 것 같아요. 어쩌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는 식으로 서로들 악유하고 교회를 혼잡하게 하니까 그럴 바에는 난 그 누구도 아니 그 모두가 증거하는 예수님 편이다. 이래가지고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삶을 살겠다. 이런 식의 그리스도파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들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만 속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의 당파 싸움에 또 한파가 돼서 혼란을 주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고 만 거죠. 요즘 뭐 무신론자들이라고 자기는 주장하면서 결국 종교 싸움이 싫다는 듯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도 뭐예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어떤 한 믿음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파가 되고 마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도 1953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리돼가지고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생겼거든요. 그 당시 김재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신에 의해 되었고 인간은 다만 기계같이 쓰여진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 교단이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중국식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뜻의 중국식 표현이 기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파냐 그리스도파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크지도 않은 고린도 교회에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분열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또 잘 그 시대 배경을 보면요. 그냥 헬라 문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원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철학파에 속했다라는 게 흉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긍심을 주는 그런 문화의 한 측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벌어졌을 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파벌로 나누어지게 되고 서로에게 해가 될 정도로 아주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치적 시각이 극우, 극자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분열하며 다툼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서 이런 파 저런 파가 생겨가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을 갈라놓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던 첫 번째 문제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가 형성되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교회와 셀 속에서 함께 약속한 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을 잘 말하고 표현하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를 봐도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사실 도를 지나친 과한 욕구조차도 그렇지 않게 보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시키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스며들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 무장돼 있어서 비록 사람의 말솜씨에 딸려가게 되더라도 바른 종착역인 말씀의 가치로 가게 하면 좋은데 그냥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펴고 그런 자신에게 부합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한 공동체를 불러주신 부르심과 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서로의 이 다름을 통해서 주신 사명으로 하나 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서로 다투게 하고 또는 속한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뒤틀린 비틀어진 시각을 주장하므로 차분히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가고자 하는 이들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기질로 말미암은 거든 뭐 성격과 살아온 습관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결국 공동체를 분열케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의해서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특별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 그냥 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전하는 기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런 함정에 자기가 빠진지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뜻으로 시작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본질과 정체성을 상실해서 최악의 결과,
파괴로 결말이 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 결과 사람의 한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다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자 하는 그런 굳은 결단과 노력이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사역에 이제 가속도가 붙기 전에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잘 파악해서 우리의 다름이 공동체를 허무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한 몸 되게 완벽한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귀중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름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느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결과를 만드는 일이 있는 걸 봅니다. 나는 다른 의도가 없다는 생각하에 마치 폭탄을 떨어뜨리듯 내 느낌과 내 생각을 분별 없이 말하고 던지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좋은 의도라고 해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통해 바르게 분별하여 절제할 것과 바르게 표현할 것과 온전하게 주장할 것들을 깨달아서 바르고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 서로가 다른 것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파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모여 한 몸을 이룬 인격체가 되듯이 다름이 힘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도하지 않아도 실족시킬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지 않고 더욱더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